예, 그래서 성경 큰 그림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회에다 보낸 거죠.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 보낸 거죠. 아멘. 자, 교회는 다시 정의하겠어요. 교회는 이 세멘트가 있는 건 예배당이라 그러고,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들어오신 상태.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보냈냐면, 바울에게 그 로마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구원은 그러면 복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아무리 봐도 복음으로 이렇게 지키면 점점 죄가 멀어지고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류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었고, 성화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자꾸 뭐라 그럴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갈라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한번 했지만 다시 이제 갈라디아에서 로마서보다 아주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복잡합니다.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가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한테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고 6장으로 탁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복음으로 이제 구원과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이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구원은 뭐예요? 번어게 태어나는 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거. 이해되시죠? 구원과 성화. 태어나고 자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구원은 복음으로 된다는 걸 얼마큼 받아들여요. 요즘 교회에서도. 근데 성화 과정,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그래도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게 사실 좀 교회에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1장에는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죠. 자기는 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뭐요? 율법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 선생님, 끝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율법적으로는 뭐 완전히 거의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깨끗해지려고 성화 과정을 갔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3년 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받아들였어요? 다메섹 도상. 아멘. 다메섹 도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하도 다메섹 도상을 많이 들어갔고요. 저 어렸을 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 다메섹 도상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길이에요. 길. 그렇죠. 다메섹에 어떤 도상이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메섹에 가는 길도자. 이해되시죠? 네, 길 중에 예수님이 만났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 중. 다메섹에 간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죠. 그래서 눈이 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구나.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역할만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속았구나. 잘못 알아갖고. 이게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든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율법 주실 때 출애굽기 때 우리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는 다 이거 못 지키겠는데요. 613가지나 되는데 이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주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다 지켜야 하십니다. 그럼 계속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다 지켜야 해? 그럼 한번 지켜봐. 그리고 피로 언약을 맺어버리죠. 무슨 얘기요? 너가 그렇게 교만해? 그럼 지켜봐. 못 지키면 죽여. 피로 언약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법이 맞아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그 법을 이해되시죠? 개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 개보다 못한 뭐라 그래야 될까? 거북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해도 못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우리 법으로 돌아가죠. 대한민국 법으로 돌아가죠. 개들의 법으로 안 돌아가죠. 거북이의 법으로 안 돌아가죠. 토끼의 법으로 안 돌아가죠. 돌아가는 건 우리 인간의 법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개나 거북이나 토끼나 얘네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못 지켜요. 그럼 똑같은데. 벌써 우리 수준하고 개 수준하고 거북이 수준은 우리를 못 쫓아요. 대한민국 사람을. 같은 피 좋은 물일지라도 이렇게 못 지킨다고요. 수준 차이가 나서. 근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법을 피 좋은 물인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못 지켜요. 너무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법을 개가 지키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개가 차길 갈 때 오른쪽 길, 사람들 오른쪽 길 가고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뭐 개가 세금도 내겠다 그러고 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겠다 그러고 웃기죠? 들어보시니까 조금 말이 안 되죠? 거북이가 교통딱지 60km 이상 나오는데 안 가갖고 딱지도 안 띄겠다 그러고 빨간불에 제가 섰다가 파란불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때요? 감이 오세요 좀? 완전히 못 지킬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지키는 건 맞죠.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죠. 빨간불인데 지나가다가는 차에 치이겠죠. 개든 뭐든. 이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어차피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법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대한민국 사람의 법으로 돌아가듯이 개나 거북이와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도 우리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죠. 아멘. 온 우주도 우리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죠. 여러분이 지구가 돌아가지 마 그러고 자전하지 마 그러면 자전 안 하나요? 지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든 알아서 자전하고요. 공전하지 마 그러면 공전 안 해요? 해요. 왜? 하나님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근데 이 교만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러한 아주 악마 짓을 한 거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알았죠. 그런데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중생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3년간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신의 산을 얘기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 단계가 있지만 여기 짧게 줄여서 핵심적인 거 아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신의 산 같은 데다가 광야에다 딱 사람을 끄집어내요. 바울이 바로 다메스 도상에 구원받은 다음에요. 성령이 임해갖고요. 바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제자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핍박에 있게 해서 막 죽인다는 사람이라서
그 성벽에서 이렇게 뭐라 우리는 뭐 다라이 같은 거 타고 몰래 내려와 갖고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로 하나님이 가시냐면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게요. 여기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생 다음에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과정을 얘기해요. 내가 이거 거쳤다. 내가 가말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안다.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율법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선생님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 복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갈라디아 읽으실 때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1장은 그렇고 2장은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갔더니 이 복음이 뭘 나타내는 거냐? 2장 16절을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따른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걸 따랐고 바울도 그걸 따랐죠.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다. 복음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복음이에요. 메시아, 복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복된 소식. 자,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복음으로 된다 이 얘기죠. 의롭게 되는 거. 아멘? 아멘. 여기 일단은 요거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 다음에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자라야죠. 성화가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이제 2장 16절이고요. 2장 20절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성화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 이제 구원. 그 다음에 성화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구원과 성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 구원과 성화, 구원과 성화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이 아주 가장 복음을 짧고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 읽으실 때, 그러니까 보통 조금 이제 세상 소설가하고 달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기본 핵심을 알고 들어가셔야 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 성령으로.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아무리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요, 갈라디아 읽고 나서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셔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언하시는 거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아멘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목자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그냥 바로 성령 안 받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직업 선택하듯이 일반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을 가갖고 4년을 배워갖고 그냥 학문으로 4년 배운 다음에 목사 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럼 요분들은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는 거예요. 또 신학자들은 특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보통 신학대학을 먼저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다시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은 뒤늦게 신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사도 바울 하듯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해서 온다든지 무슨 뭐 꿈을 꿔서 온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와보면 신학교에 와보면 나이는 많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학문적으로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와갖고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만 이단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틀만 배우는 거지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을 만나갖고 부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령이 박혀있는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분별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나가질 않아요. 어차피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학교 와갖고 무슨 뭐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교수 되고 이러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박사 따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고등학교 나와서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갔다 그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학문적으로 공부해야지 박사가 되거든요. 뭐 성령적으로 쓰면 그거 너무 빡빡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해 못해요. 그렇게 세상 학문으로는 박사 받으려면 학문적으로 써야지 성령적으로 쓰면 이해 못합니다. 어차피 왜 하나님이 심사 논문을 하는 게 아니고 박사 받은 박사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논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지 사람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박사 받아서 오면은 성령 안 받은 상태로 박사 받아버리면 이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성령 받은 박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박사 쓸 때는 성령에서 쓴 거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썼지만 와서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교수가 돼서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학교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대부분이 성령을 받은 분은 소수고 많은 부분이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세상 학문으로 박사를 땄기 때문에 이분들은 목사님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학문으로 가르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받아야 이 구원도 제대로 설명하고요. 성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 있는 교회 가면은 이제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이제는 뭐 그쳤다는 둥, 성령의 은사는 없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저 기장 쪽 이쪽 한신대 계열은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건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순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단도 있어요. 이게 오염되면 그래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교회를 잘 하나님 인도대로 가면 성령 받은 목사님한테 가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홍해를 갈라주셨죠. 아멘. 이거 부인하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당연히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아멘. 이거 부인하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부인하는 교회도 그런 한신대 측의 그쪽의 그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박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지옥 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교회를? 귀죠? 그런 사람이 왜 목사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섭죠? 영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자 이렇게 구원과 성화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율법적으로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니야. 근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못한다. 율법을 610단계만 따져서 610단계 중에 612개를 다 지켰어요, 제가. 근데 하나만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그렇죠.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분 알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지켰으면 하나 정도 되면 좀 봐주고 천국 보내실 것 같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였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100%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못 지킵니다.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성화도 구원도 복음으로 된다. 복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율법 아니다. 그 당시도 이 율법으로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성령 안 받은 그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자, 그래서 3장. 구원과 성화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3장. 이 성화와 구원이 된, 복음으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그럼 예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네.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말인데 그게 이제 저쪽 헬라 쪽으로 가서 그 헬라어로는 이게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메시아께서 내 속에 들어서 주인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말이야 라인을 이렇게 따질 때 직장 같은데 아니면 따질 때 저 사람은 말이야 김 부장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박 부장 사람이야. 다 직장 가면 이런 게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저기 서울대 사람이야. 서울대 출신 사람이야. 저 사람 연세대학교 출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기 어디 저기 무슨 대학교 출신 사람이야. 이렇게 라인 이렇게 속한 곳을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것,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언론에서 캐톨릭을 얘기하고 구교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발음이 안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카톨릭을 구교, 우리를 신교, 그리고 카톨릭을 카톨릭이라고 우리를 개신교인이라 그래요. 요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멘? 아멘. 카톨릭에서 물론 뛰어나온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루터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사도행전 11장에 우리 기독교인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개신교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580년이 지나면서 카톨릭이라는 로마 카톨릭, 그것도 로마에 있는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보편적인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로마에 있는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로마 카톨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나는 교황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580년 만에 뒤에 그리스도인에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하고 많이 연관되고 그 고백, 그러니까 또 죄지면 신부한테 와갖고 고백해야 돼. 고해성사 요걸 받아서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자 왕도 죄가 있겠죠. 성주도 죄가 있겠죠. 상인도 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편도 죄가 있겠죠. 아내가 죄가 있겠죠. 애들도 죄가 있겠죠. 그래서 다 그걸 받아서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요걸 갖고 자기네 말을 안 듣거나 뭐 하면은 그걸 갖고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요? 캐톨릭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들을 수 있어 없어요? 꼼짝 못 하는 거죠. 요즘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저 북한에 한번 갔다 와서는 이상하다. 이상하게 갑자기 말이 바뀌는 사람들 많다 이런 얘기 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약점을 뭔가 잡혔다 이런 얘기 요즘에 가끔 하시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원초가 좀 심하게 하면 캐톨릭이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얘기를 사죄받기 위해서 했거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 이렇게 통해서 교황이 예를 들어서 신부한테 교황이 거기는 신이잖아요. 맞아. 야 누구에 관해서 너 고해성사 받은 거 있지? 그거 나한테 보고해. 그러면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하지. 안 하면은 신부에서 잘리는데? 그리고 교황은 무호한데? 그러면 왕이 됐든 누구도가 됐든 그걸 딱 알고 있는 순간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비슷하게 얘기해 버리면 다들 교황한테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캐톨릭이 이제 왕들도 꽉 잡고 천년 동안 아주 그냥 꽉 잡았죠. 그런 과정에서 확 넓혀졌어요. 넓혀져서 캐톨릭이 막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고 일부분일 뿐이에요. 로마 이쪽 일부분이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갖고 확 넓어진 거죠. 거기서 나온 분들이 이제 개신교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뭐냐? 원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랑 상관없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조금 적어졌었죠. 중세 동안에는. 우리는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요. 성도들이 제 고백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짓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사님들이지. 캐톨릭식으로 나한테 제 고백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이거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상담해 준다고. 저한테도 가끔 어떤 분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캐톨릭적인 생각이 있어갖고 목사님한테는 제가 좀 깊은 거를 상담해야 되겠대. 그러면 제가 깊은 거 뭐예요? 그러면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거 뻔한 거잖아. 이거 제 얘기잖아.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도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라는 건 좋을 땐 좋지만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약점을 딱 갖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면 협박하죠. 직접적으로 협박 안 해도 슬쩍 협박하면은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과 성화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죠. 자손,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대심,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집에서 있는 머슴 종들이 몇 명이요? 318명. 318명.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그분이라고 치고 그분 집에 돕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가사도우미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이 그 당시 몇 명이냐? 318명.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왕들이 전쟁을 했는데 왕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는 해주셨지만 그 조카 롯을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따라한 건 맞지만 또 318명을 데리고 가갖고 왕들을 죽이겠다 따라간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세력이 센지 이해되죠?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그 자손들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또 부자가 됐죠. 그 이스라엘 특히 이 세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으로 따지면 유태인, 그죠? 유태인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학문적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서울대학교 쳐주지도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쪽 여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유태인들. 노벨상 유태인들.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언론 유태인들 다 유태인들이에요. 놀랍죠? 왜?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육적인 복이. 그런데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유태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국, 미국 전성기 때 이렇게 된 거죠. 영국이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고 해적놈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원래 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갔어요? 아니요. 아니요. 살다 못 살아갖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메이플라워 타고. 배운 거 없고. 그런데 2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막 최고 강대국이 지금 돼 있죠. 물론 그들의 핵심은 유태인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약속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요? 물론 우리와 우리 자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에요?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영국이 그 대영 제국이 돼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물론 뭐 조금의 잘못들도 있어요. 남의 나라 들어가갖고 뺏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영국 때문에 모든 나라에 노예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영국이 다 들어가서 개항시키면서 다 끝장낸 거 아니에요. 미국이 들어가서 끝장내면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연이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군인들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역사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또 그쪽 문제고, 일단은 복음적으로 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국력이 강해야지 가지. 성경은 그냥 하나요? 돈 있어야 돼요? 국력이 강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다음에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었지, 우리가 옛날처럼 막 보릿고개 있고 굶어 죽는데 어디 외국에 돈 갖고 나가갖고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선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에 대한 반감도 없고 오히려 더 쓰라 그랬죠. 맞아요. 왜?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쪽으로만 달러만 들어오면요, 국제적으로 우리 쪽으로만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제재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박살나요. 그래서 균형을 맞게 하느라고 벌어오는 거를 그 나라에서 또 쓰게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깨지는 이유도 그런 거죠. 맞아요. 자기네 쪽으로 달러는 들어가는데 달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너네는 맨날 이익 보냐?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이제 고쳤죠. 아, 미국 돈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게 해주겠다. 4월 달부터 바꿨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하면 중국 너 세금 때릴래 25%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랑 이제 거래 안 해. 내가 맨날 왜 손해만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무조건 달러 막 들어오는 거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오히려 손해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또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다. 그러려면 이제 복음이 확장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나라의 지위도 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들어간 나라는 다 육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또 지위도 올라가요. 특히 이제 그런 것 중에 유럽,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천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맨날 저기 중국한테 잡혀먹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조공이나 바치던 나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 정도는 우습게 보죠, 여러분. 세상에 이건 기절초풍할 내용이에요. 한 100년 전 조상님들한테 만나서 우리가 중국 우습게 봐 그러면요, 그분들 아마 놀라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그 황제의 나라를 조선이 우습게 본다고 우리 자손들이 우습게 본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진짜 중국 우습게 보잖아요. 여기 중국 막 존경스럽게 보시는 막 대단함 없죠? 왜?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니면 불가능하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아직도 우습게 봐요. 왜? 지금은 조금 잘 살지 모르지만 쟤네들 5천년 동안 우리 꼬봉하던 애들 아니야? 이게 머리에 뜯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중국 애들 태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습게 알고 더 못 살면서 우리보다. 그죠? 근데 하여튼간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됐죠. 이제 이 복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이거 안 지켜나가면 이거 주의 나라 확장이 안 되면 우리나라 쪼그라듭니다. 우리나라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아멘. 자, 그래서 4장.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상속받으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마엘.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삭은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스마엘을 율법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이삭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겉보기에는 복음의 사람 이삭이 힘도 능력도 모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 장자로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죠.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이나 힘이나 이게 있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하셔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별로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주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학문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IQ가 높을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요, 평균 IQ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세 자리도 못 되고 두 자리예요. 우리는 세 자리예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공부나 뭐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 능력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국가 전체가 95예요, IQ가. 까무라칠 얘기예요, 까무라칠 얘기. 95면은 IQ 100이 안 되는데 좀 덜 떨어진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105예요, 105.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잽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나오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뭐 석유 난리 나지만 얼마 전까만 해도 석유 있으면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오일먼이라고? 이스라엘에 석유도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실제 싸웠죠. 전 아랍인하고 싸웠죠, 이스라엘하고.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거에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하고 전 석유 뻥뻥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라크 뭐 전체적으로 이집트하고 붙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경기가 끝났죠? 네. 세상이 다 이스라엘 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나왔죠? 아멘.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싹 다 이겼어요.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아니 무슨 이스라엘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막 무기도 엄청났고요, 군인도 엄청났고요, 탱크도 엄청났고요. 근데 6일 만에 져버렸어요, 다. 시나이 반도서부터 다 이스라엘이 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오래 돌려줬어.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받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이건 진짜 끝내주는 거죠.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서? 미친 X 그러고 아마 경호한테 주워 맞고 나올걸요? 그죠? 내 아버지일 때 가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배웠든 내가 잘생겼든 못된 건 상관없이 내 아버지일 때 청와대 당당하게 가갖고 아버지! 그러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장. 왜? 이렇게 복음으로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복이죠. 백은 다 생긴 거고요. 진짜 아버지니까. 아멘? 아멘.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아세요? 맞죠. 생물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여튼 거기서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로는 부모가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애 갖겠지만 제가 애들한테 생명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 아멘. 그죠? 아멘. 제가 제 애라 그러지만 제 애들 남자 여자 내 마음대로 골라서 애 되게 못한다니까요. 저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복이죠. 5장은 뭐냐면 그럼 이런 사람은 다시는 종의 멍이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이가 뭐예요? 사탄.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이 속이는 대로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아유 사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속인다고 얘기하면요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 사탄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탄은요 안 보여요. 영인데 이 영은요 우리는 150만 돼도 천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탄은요 IQ로 굳이 얘기하면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이는 건요 완전히 쉬워요. IQ 100만인 사람이 IQ 150짜리 못 속일 거 같냐고요. 얼마든지 갖고 놀아요. 근데 갖고 놀림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옛날에 제가 바둑을 둘 때 바둑 고수는 바둑 하수를 갖고 놀아요. 근데 바둑 하수는요 바둑 고수가 얼마나 자기보다 뛰어난지 몰라요. 알려주기 전까지는. 왜? 똑같이 한 수씩 놓거든. 나도 한 수, 너도 한 수. 고수도 똑같이 한 수 놔요. 근데 특별히 뭐 다른 곳에 놓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고기다 놓거든요. 놓는 거 보면 비슷해. 그런데 하수는 잡아먹는 게 바쁘고 상수는 일부러 줘요. 잡아먹혀요 조그만 걸. 그리고 큰 걸 전체를 잡아먹어. 집을 짓든가. 이게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는 자기 앞에 것만 정신없이 그냥 잡아먹는 거 정신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상수는 서서히 두면서 잡아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는 이거 되게 못하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나중에 딱 끝나서 보면은 만방 완전히 깨져 있죠. 자기 건 다 죽고. 마귀가 마치 그런 거예요. 뭘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끼죠. 그 물고기 미끼 먹이듯이 깡 무는 순간 그냥 온몸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도 못해요. 왜? 워낙 사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멘. 네.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종의 멍을 맺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5장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산 다음에 죄만 열심히 져갖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없고 내가 죄를 안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죠. 안 지려고는 하지만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깨끗해져서 천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길이 확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자체도 모른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하고 이쪽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장이 뭐냐면 다시는 종에 매지 말라.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사랑도요. 우리 맨날 사랑 그 노래 부르죠.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가 없다고. 희랑, 기쁨. 뭘 하면 기쁠까요, 여러분? 잠깐 기쁜 거죠. 진짜 기쁨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행복하겠다. 100만 원 벌잖아요. 그 다음엔 100만 원 번 다음에는 200 벌고 싶은 거예요. 200 다음에는 400 벌고 싶고. 끝도 없이 욕심만 나는 거, 갈증만 나는 것이지. 그거로 뭐 기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제발 내봐요. 더 벌고 싶어갖고 눈이 밝아갖고. 그래서 일상에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대요. 사랑, 희락, 화평. 내가 남하고 화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도 욕심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래 참으면 내가 참으면 참아져요? 상대방이 와서 줘 패는데? 안 돼요. 상대방도 안 해야지. 근데 세상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전체적으로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깊이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라비아에 가서 더 깊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 복음으로 첫 번째 의롭게 되는 것, 구원되는 것도 되고 성화 과정,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함으로 그것으로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복이 상속됐다.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다 부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에 가장 큰 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내 아버지가 청와대만 있어도 내가 돈 하나도 없어도 난 청와대만 가면은 백이 생기니까 이러고 사는데 그죠? 놀라운 거죠? 그렇게 이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맺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환경과